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간 밤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09편 1절부터 15절,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내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그와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대체 15절까지죠? 15절까지. 오늘의 시는 오늘의 시편은 탄식시에 해당되는 거로서 이 109편에 비슷한 그러한 시편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6절부터 이어졌던 그 악인들의 그러한 저주의 기도가 해당이 되고 또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가 대적의 그 무고한 비난, 즉 침묵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악에 대해서 재판장의 유죄 판결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 폭력적인 세상에 폭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이렇게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6절부터 나오는 내용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면 정말 그가 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움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침묵의 시간,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어려움들의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단 탁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
정말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의 이 마음에 쌓여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을 치워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2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정말 이 악한 입,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또 속이는 혀, 또 미워하는 말.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까닭 없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걸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면에는 이것이 저자가 아니 단수로서 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사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 복수적 개념에 있어서의 고발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든 전체적인 공동체의 입장에서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러한 것이 악한 입, 거짓된 입, 또 속이는 혀, 또 미워하는 말. 근데 이것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아니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한 개인의 악함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여기서 같이 싸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러한 것에 더 마음이 아픈 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참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 보면 속이는 거 보면 오늘날의 차이가 똑같아요. 어딜 봐도 참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정말 존경받는 걸 위하여 옳음을 위하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도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쨌든 품으려고 했고 어쨌든 자라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 왜 생각은 이런가?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가?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직장에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자 하는데 나는 도리어 왜 왕따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돌아오는 건 왜 욕인가?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동원해서 기독교를 욕하면서 그 안에서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는가?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가치 있는 일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는 왜 왕따가 되고 사회적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은 어떤 광신자처럼 이렇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영역에서 닥쳐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저자는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선으로 선을 대하면 그건 성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선의를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단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목적한 바를 위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올바로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으로 사단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고 두 번째 증상으로 세상 권세자를 잡은 이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체적으로 이런 악의 세대 속에서 점점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 오실 때를 가까워오는 그 시대를 보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6절에서 그 15절에 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만약에 그냥 1절부터 5절에 이런 뼈 아픈 것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쉽게 판단할 거예요. 어떻게 네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잖아요. 다른 탄식시에 보면 그 시편 다른 거에 보면 아주 엄청나게 마음에 있는 걸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껴요. 6절 이하부터 읽으면서 이 저자의 눈물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알까? 그러나 6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려고 했었다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기억이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그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악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차이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는가?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 저자의 관계상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다 들어주는 내 엄마와 같고 그 누나와 같고, 한없이 울어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참 억울하겠어, 참 화나겠어, 막 이런 거를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6절부터 일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살아보는 사람들이 닥치는 어려움들이 오늘 악한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셨던 사랑의 일부분을 보여주신 게, 배신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믿고 배변했던 그런 믿고 또 불러내서 먹이고, 그 원수라기보다 제자들의 그러한 처절한 배신에 대한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지내는 그러한 배신된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수용했을 때 원수를 사랑으로 수용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먹이고 그 상황 속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6절에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라도 마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집살이에서 고달프고 힘든 것을 어머니 앞에 나와서 눈물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주의 기도라고 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6절의 이하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이고,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서 6절을 읽으면은 정말 그놈들 심판해 주세요 라고 정말 분노로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저는 했는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둘의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 세상,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꽃만 대면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전 모든 방송 매체를 동원해서 그 많은 종교 중에서도 굳이 기독교를 집어가지고
핍박하고 이런 세력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에 절망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6절에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짓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으로 선을 갚기 어려운 이런 이 성숙의 사람들이 없는 그거 인간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건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각자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도 어렵고요. 사는 것이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일부분을 어떤 통로가 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라는 어떤 면에 이게 담담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아프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동행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 기도할 뿐입니다라는 눈물 나는 그런 하나님 앞의 고백, 또 악인들을 향한 저주가 펑펑 울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기도,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아무래도 절망하지 않도록 마음 끝까지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러한 시편 저자처럼 오늘도 상황과 여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 되심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치료 중에 있고 또 사업과 아이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우리들로 하여금 격려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빛입니다. 어둠이 몰려오고 연약한 빛에 대하여 어떻게든 꺼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원통하고 애통하고 너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망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금도 하는 병상에서 아픔으로 하루하루의 고통 속에 있고 이 하나님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 가족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서 상황 경쟁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시대 속에 흘러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하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뭔가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